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리즈 이제 3-7 오늘이 이제 죄에 대한 총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한 죄인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번에 내어드린 과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도록 했는데요.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잠시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그동안 증거된 이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이 말씀이 이렇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은 어떤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좀처럼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들은 바 말씀, 또 읽은 바 말씀, 또 여러 가지 예로 들었던 그 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상태는 어떤가? 라고 이렇게 좀 자기를 비춰보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그렇다면 정말 나는 죄인 맞구나 라는 인식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허물과 죄로 일단 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그 죽은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또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따라서 사는데 내 육체의 이 욕구와 욕망이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부도덕한 그러한 죄악들을 지으면서 살게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의 정말 이 마지막 그 총 정리를 하면서 주제처럼 그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에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인데요, 107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보셔도 좋겠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죠?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흑인을 말합니다. 자, 흑인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표범, 그 표범은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돼 있죠. 그 표범의 얼룩얼룩한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표범이 자기의 그 얼룩얼룩한 그 반점을 바꿀 수 있냐 이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죠? 이 흑인이 백인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이 스스로 죄를 벗고 스스로 뭡니까? 선을 행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이 검정 볼펜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검정 볼펜은 쓰면 무슨 색깔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검은색이죠. 다시 말해서 당연히 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방에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집회를 마치고요. 그때 이제 그 교회의 사모님이 저의 얼굴을 보더니 뭔가 이렇게 좀 얼굴에 핏기가 없는 그런 것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그 남원 쪽에 있는 병원이 있는데 유명한 의사 선생님에게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진찰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진찰을 딱 받고 났는데 피 검사도 하고요, 기본적인 그런 검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간 후에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피 검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 정상 수치가 13에서 17 정도가 되고 여자인 경우에는 12에서 16 정도가 되는데, 지금 환자분의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7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요, 6 이하가 되면 거의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습니다. 7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치였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주 이렇게 좀 상기된 그런 모습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저는 약간 그 뭔가 좀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라고 하다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일이 있는 그 즈음에 제가 이 등 쪽에 사열이라고 하죠. 피를 뽑는 거, 부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 뽑는 그런 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릎도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한 몇 주 전서부터는 이 등 쪽을 뭐 이렇게 그 한 3일 전에 했다면 그 다음에 3일 후에는 또 무릎 쪽도 하고 막 이러면서, 원래는 일주일에 한 군데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무려 2군데를 막 계속 이렇게 피를 뽑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잘 몰랐지만 저의 어떤 실제적인 몸의 상태는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 수치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7이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한방에서 보통 하는 그런 어떤 그 사열, 그 피 뽑는 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엄청나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피를 뽑으면 되냐고 이러면서 저보고 막 야단을 치시면서 아주 그냥 혼을 내셨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이렇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실상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다행히 저를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왜 야단을 치셨냐면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땠냐면 7이라는 그 수치가 나온 앞에서 꼼짝도 못 하겠더라고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저는 그때까지 제 자신이 그런 상태인가 이걸 잘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잘 모릅니까? 그것은 자기 기분에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 일이 있던 그 병원 들르고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 저에게 긴급적으로 뭐냐면 철분제를 보강하는 그런 어떤 뭔가 피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액 같은 거를 무려 2봉이나 그냥 공짜로 맞춰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돌아오는 길에도 이 철분 어떤 약을 또 조제해가지고 그것도 무료로 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이미 너무 많이 약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주에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하다가 사실은 뭐냐면 뒤로 그대로 까닥 넘어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의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제 몸이 갑자기 제가 일어서서 전화를 했었는데 그냥 갑자기 뭐냐면 어떤 주변의 환경들이 쓱 이렇게 뭔가
마치 이 영화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느껴졌는데 마치 저는 천천히 넘어지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마치 뭡니까? 장롱이 그대로 꽈당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 넘어지고 나서는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이 나가지고 글쎄 내가 갑자기 좀 정신이 약간 없어졌다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무엇이냐면 저의 실제적인 몸의 상태는 헤모글로빈 수치 7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수치를 나타내 주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제 자신의 상태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난 아직 젊어, 천국 지옥 모르겠어, 나에게 죽음은 아득한 먼 미래의 이야기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이 인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걸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또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병에 걸려서 젊지만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지난밤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분은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기분을 의지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사실에 근거해서 사시겠습니까? 저의 기분은 그때 당시에 제 피의 수치가 어떤지 잘 몰랐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별 이상 없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저의 몸 상태는 헤모글로빈 수치 7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상당히 심각하고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수치가 나에게 알려주는 그 이상 신호를 저는 무시하지 않았고, 왜?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뭔가 이상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저에게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지금 당장 이 피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액 제제를 맞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두 대 맞아야 되겠다고, 응급으로. 왜? 보통은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긴급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제가 그 조치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만일 제가 7이라는 수치 나온 거, 또 그 전문가 의사 선생님 말씀을 무시했더라면 저 괜찮습니다, 전 끄떡 없어요 라고 하면서 무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은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기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 여러분 자신의 판단, 여러분 자신의 기분, 이거 내려놓고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심각한 독감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식한 사람은 그 독감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약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병원을 가고자 할 것입니다. 성경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하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하게 되냐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 내면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자기의 몸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죄가 그저 나쁜 짓 한 거, 도둑질한 거, 사람 죽인 거, 남에게 해를 끼친 거, 이런 것이 죄라고 했나요? 물론 그런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죄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하말티아, 그죠?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 버린 거, 창조 목적을 빗나가 버린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 컵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 컵에 물을 담거나 차를 담거나 해서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컵이 만일에 뭡니까? 만들어진 그 목적을 빗나가서 구멍이 뚫어져서 물이 줄줄줄 샌다면 이 컵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컵이 뭔가 이렇게 검이 가가지고 물이 샌다면 그 컵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어진 목적을 빗나가 버린 것이 최고 고장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죠. 그 이유는 뭐죠? 바로 하나님 그분을 닮으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과 날마다 사귐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들과 계속 지내면 나쁜 거 자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와 사귀게 되면 그 좋은 친구의 좋은 습관을 나도 흉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손녀가 요즘에 아주 뭐냐면 지금 3살짜리인데도 이 아파트 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가 있는데 미끄럼틀을 타는데 보면 그 오빠들 또 언니들이 보면 미끄럼틀을 이렇게 바르게 앉아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고 시시하다고 거꾸로 타는 거예요. 거꾸로. 미끄럼틀을 거꾸로 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제 손녀는 3살짜리인데 그거 흉내내가지고 자기도 뒤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제 딸이 안 돼, 너는 아직 어려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요즘에 이제 그거는 이제 하려고 했다가 자기도 조금 무서운지 안 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이제 그네를 타는데 앉아서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 오빠들이 막 서서 타는 거예요. 서서.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서서 타는. 요거는 이제 흉내 내 가지고 지금 서서 타고 이랬습니다. 우리는 그 보는 걸 따라서 흉내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계속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과 24시간 지금까지 정말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사셨냐 이것입니다.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 별로 생각도 안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이 목적을 완전히 빗나가 버린 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헤모글로빈 수치가 7로 나왔던 저처럼 여러분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이 말씀에 이미 위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난 지금 고장난 거네? 이해됐나요? 하나님의 닮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과 닮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고 살아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뭡니까? 마치 금간 컵처럼, 구멍난 컵처럼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배한 죄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했죠. 장갑은 무슨 모양이라고 했죠? 손 모양. 왜 장갑을 손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바로 손이 장갑에 끼워져서 사용하려고. 그런데 뭡니까? 이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지 않고 발이나 볼펜이나 다른 물건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지어진 목적대로 지금 되는 게 아닙니다. 저금통으로 쓴다, 쓸 수야 있겠지만, 그죠? 동전을 그 장갑에다가 잔뜩 넣어가지고 저금통으로 쓰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뭡니까? 장갑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닌데요, 왜 자꾸 이러십니까? 제발 손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든 또 운동을 하든 여가 시간을 보내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거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모셨냐 이것입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만 빼놓고 다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빼놓고 지난밤에도 뭡니까?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그러니까 게임 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돈신, 아니면 여자신, 아니면 남자신, 그죠? 온갖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빼놓고 다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자리 잡은 게 뭐냐고요. 성경에서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하는 다른 모든 것이었다면 여러분 완전히 목적을 빗나간 완전히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완전한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야만 되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제발 인식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서 나 그랬는데 그럼 난 정말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맞아요. 어떤 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동안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거 중독되어 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물건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돈의 노예가 돼 있고, 그죠? 또 뭡니까? 이 게임의 노예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떤 취미 생활의 노예가 돼 있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빼놓고 다른 모든 것들로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뭐죠?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거. 우리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생명의 물 대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계속 물 공급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고 그렇게 지었는데, 생수 거는 대신 하나님 버린 것이 죄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없는 빈 마음, 허전한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까? 온갖 터진 웅덩이들을 파는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거 하면 만족될까, 저거 하면 좋을까, 이거를 가져보면 좋을까, 이걸 먹어보면 될까.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뭐예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떠나서 그 하나님 없는 빈 마음을 이것저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것이 전부 다 뭡니까? 그것이 죄악된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했죠. 원죄는 뭡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그 생명 대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인 양, 내 생각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에 좋은 거, 나쁜 거 이러면서 뭡니까? 온통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반역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뭡니까?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순종해서 살아가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이렇게 살아오셨죠? 그것이 바로 죄라고요. 여러분 지금 고장난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사시고 회개치 않고 결국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시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것이 죄라고 했죠. 이 십계명을 어떻게 어겼습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10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온 인류에게 죄가 무엇인지 기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만 섬겼냐 이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만 빼놓고 다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뭐냐? 나 자신. 그죠? 그래서 늘 뭡니까? 나.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돋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모든 삶의 동기가 항상 나가 돼 있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난 정말 그렇구나. 그죠? 이것을 깨닫는 거,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2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을 깎고 다듬고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마치 뭡니까? 애완동물 기르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드는, 그죠? 내 말 잘 듣는 이런 것처럼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신을 제조해가지고 그냥 항상 나한테 웃어주는 그 신.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돌아가면 양팔 벌리고 날 맞아줄 그러한 신, 항상 나한테 웃어주는 신,
내가 무엇을 해도 용납해 주는 신,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너무나 엄히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짓말 한마디 해도요 그냥 지옥 불못에 던져넣는 정말로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간음죄를 지어도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도 지옥에 던져집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은 지옥 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식의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그죠?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렸어요. 한 번 먹었을 때 쫓아낸 거예요. 여러 번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버립니다. 그 이후에 온 인류는 계속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죠. 항상 뭡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불만을 쏟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어떤 그 물건이 예를 들어서 그죠? 이 볼펜이 왜 나는 시꺼멓게 만드느냐? 이 볼펜이 자꾸 쓰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시꺼멓게 만드느냐? 정말 짜증나네. 이렇게 볼펜이 자꾸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 이런 볼펜 갖고 있겠어요? 뭐 이따위가 있어. 쓰레기통에 당장 버려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게 뭐냐? 그게 다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지금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정말 지옥에 던져넣어야 할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하다가 막 너무 그 길이 힘든 것 같으니까 막 떼약볕이 힘들고 이러니까 짜증이 냈어요. 막 불평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독사뱀을 보내서 그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다 물어 죽이게 했어요. 우린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잘 몰라요. 내가 범하고 있는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면 정말로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이 7일째는 쉬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정말 욕심 부립니다. 그래서 쉬지도 않고 막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적당하게 일하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 밤낮으로 그냥 돈 벌려고 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섯 번째로 계명은 뭡니까? 5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님을 한 번도 속이지 않고 부모님께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순종하셨냐?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 그러지 못했어요. 무려 5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공부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안 했던 그건 정말 무서운 죄를 지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뭡니까? 부모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어긴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로는 부모님을 미워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가족들을 미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뭡니까? 친구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 선생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동료들을, 직장의 어떤 상사들을 미워하거나 또 후배들을 미워하거나. 우리는요 가면 갈수록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몇 사람을 몇 번이나 죽였겠냐고요.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살인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정말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요,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람들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시냐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리고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마음으로 어떤 여자를 보고, 노출이 심한 여자를 보고 엄나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너 지금 간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엄나는 생각했냐? 그 횟수만큼 간음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 여자들 막 그런 엄난한 상상들을 하고 벌거벗은 여자들 보고 싶어하고 제가 그런 마음 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보고 착하다고 했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들어봤을 때 여기서 그냥 완전히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는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엄난한 생각 품는 거, 이거는 아주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정말 너무나 이 엄난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지옥에 가도 뜨거운 데 가겠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자신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나쁜 마음 한 번도 안 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은 껍데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내면까지, 마음까지도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뭐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너무나 두려운 사실 아닙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졌고 남이 어떤 정말 부러운 어떤 것들을 갖고 있었을 때, 야,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만 품었어도 도둑질한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뭡니까? 훔쳤고. 저는 엄마 지갑에서 동전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문방구에서 설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도둑질도 하고요. 구계명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원래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거짓말하는 아버지인 마귀의 자식이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에게 헤모글로빈 수치 7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만일 그동안 거짓말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탄의 자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보게 될 때, 야, 정말 나는 이대로 지옥 가겠구나, 난 정말 마귀 자식 맞구나. 그죠? 왜?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남의 거를 탐내고 부러워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한테 절한 거하고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남의 거 부러워하고 탐내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걸로만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바로 식금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6번째로 행위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이하의 그 말씀을 쭉 보면서, 지난 주간 중에 제가 어떤 가정을 방문해서 두 학생을 이제 두 학생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이 말씀을 쭉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쭉 교제를 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듣던 한 학생이 이 말씀을 보다가 조금 생각을 해봤나 봐요. 생각해보라고 했거든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고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제가 정말 죄인인 거를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 죄 중에 안 지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정말 죄악들을 제가 하나도 짓지 않은 것이 없네요 하면서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그 수치가 어떤지,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 하나님 말씀에 나는 과연 어떤가 제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난 진짜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맞구나, 그죠? 그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거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거의 끝부분인데요, 3장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이 혀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이 욕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욕을 한 것입니다. 저주한 것입니다. 저는요,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한 거하고 어떤 사람이 내 자식에게 욕한 거하고 어느 것이 더 기분이 나쁘냐? 저의 입장에서는요, 제 자식 욕한 게 더 기분 나빠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친구에게, 어떤 학생에게, 어떤 이웃에게 욕을 한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금 욕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욕한 것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 가냐면요,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그 같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자이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은 우리야, 그 부하인 우리야의 아내를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야를 전쟁터에 밀어넣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하신 하나님께 거역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그동안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스스로는 도저히 벗을 길이 없는, 마치 정말 흑인이 자기 피부를 깨끗게 할 수가 없고 희게 할 수 없고 정말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이 시꺼먼 볼펜이 스스로는 이 검정색을 안 낼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시꺼먼 죄인이고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난 7주간에 제가 7주간에 계속 죄에 대해서 드린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도저히 스스로는 죄를 벗을 길이 없는, 죄에서 나올 수 없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정말 구제불능인 죄인, 정말 나는 지옥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깊이 인식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저는 진짜로 죄인입니다, 이게 인정이 됐다면, 인식이 됐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자기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인 걸 아직 모르시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전해진 이 말씀들, 에레미야 2장 13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 13장 23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런 말씀들을 펼쳐놓고 여러 번 읽어보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리즈 네 번째 시리즈로 이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이 그동안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것이 확실하게 인식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말씀들을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말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 인식하시는 거,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이제 듣게 되시면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차례대로 또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주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증거를 했습니다. 이 들은 바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들은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진짜 죄인이구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되는 네 번째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받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렸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